자, 오늘 파트 2, 하나님에 대한 파트 2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내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분량이 커진 겁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과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성품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까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근함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형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무관한 존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은. 믿음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과에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속성으로 계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 중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바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가기 위해 나의 시간을 헌신한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저의 설교 중심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게 가장 저에게 관심 중심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 관계성이 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공허한 상태로 빠져버려요. 친밀감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며 받아들이며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끝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을 헌신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세 가지 본질을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자,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정확하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사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게 바로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 논리에 의해서 엄청난 다툼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되고, 알미니안 신학, 자유주의 신학, 거기서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론을 믿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성경에 없는 이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신학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애곡하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삼위일체론이 존재합니다. 자, 한 하나님이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죠.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님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하신 분들 많아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집중탐구 3.1철론의 정의가 나옵니다. 3.1철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상, 그 이하로 더 나가도 안 되고 더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의에 맞게끔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잘못되면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기존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론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이신 세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도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며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예, 이해하기 어렵죠. 이 삼위일체론의 정의는 그 이상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 많이 설명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정의의 그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더 나가서 자,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서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지혜롭게 정의를 잘 해놨어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자, 그분의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고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신비로운 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예. 목사님들도 신학하는 목사님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이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삼일체론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그때 교회사에서 그 이상 그 이하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삼각형 속에 도표 속에 있는 이 하나님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창조 사역부터 구약의 수많은 구원의 계획들, 이 전체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룩해 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큰 타이틀로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후에 성령이 오셨죠. 영으로 오셨다고 하죠. 그냥 그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해 못하겠죠? 자, 구별되면서 그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각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으로 같이 개체로 존재하지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존재하신 일체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정의예요. 굉장히 삼위일체론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걸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면서 이 부분이 원리가 이제 딱 맞아떨어져요. 그때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평신도 같으면 그냥 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자, 세 분이 계신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는데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면서 여기서부터 교회 사이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단이 생기면서 서로 갈라지면서 분쟁의 역사, 기독교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더 설명합시다. 자, 구약의 증거가 나와요. 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사건 때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 자,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거기서 삼위일체가 합의를 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삼위 하나님 어떻게 합의를 하실까? 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고 계세요. 교제를 하고 계세요. 자, 이 부분. 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자, 신학적인 증거가 나와요.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실체로 공간 속에 존재하죠. 세례받기 위해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 임재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여기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한 시에 공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서 또 예수님으로서 또 성령의 영으로서 임하시는 삼위일체로 모든 것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개체로 분리되고 그러나 능력과 권능은 동일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자, 이해가 어렵죠?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엄청 이 부분이 그냥 헷갈려가지고 교수님, 교의학 교수님 올 때마다 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수님이 너무 질문을 그냥 많이 하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신학 공부할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신학을 공부할 때 맛을 막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의문이 생기면 막 의문을 막 교수님께 막 의문을 던지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의문이 없으면 기독교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 신앙에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판적, 불신적 의문으로 다가가게 되면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문을 던진다면 이 굉장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대사명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앞두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삼위일체로 나와요. 그렇죠?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론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삼위일체 진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한 분이시다. 자,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 분명하죠? 의심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하죠. 이사야 46장 9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이게 차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 해서 이 차서라는 게, 이 순서라는 게 계급의 차서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지만 한 인격이고 구별된 인격체지만 그래도 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 삼위일체론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삼위일체론이 존재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영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영의 이 분리되고 연합된 이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의 존재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의문이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 지식을 얻게 돼요. 영의 존재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서 더 고민하고 더 의문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것은 마지막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더 깊이 있게 잘못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한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도할 때 사용하죠.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분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목을 한 가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신학으로는 그까지 못 갔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로를. 이게 무지의 결과죠. 무지의 결과.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하나님으로 도마가 고백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오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이 노고스로 존재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노고스 되신 하나님.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자, 이 부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성령에 관한 지식을 말씀을 잘 풀어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혜사. 자,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돕는 중보자지요. 이게 보혜사지요. 바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너희를 돕는 자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분을 보내게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성령님은 못 오세요. 순서가 제일 밑에 세 번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움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순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상 이 질서가 절대 깨지지 않고 동일하게 능력과 권능에서 무한하신 분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된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객체로 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죠? 자, 이 부분.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땅을 팔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이걸 속여버리죠.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게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페이지 보면 52페이지 한번 봐봐요.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학설 가운데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거기 이제 설명 빌리그레엄 목사님 말하기 전에 몇 가지 나오죠. 크로바로 그 설명이 되고 삼위일체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 H2O 이 물에 대한 변형에 의해서 이 삼중점 물의 삼중점을 통해서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음, 액체, 기체 물에 대한 물은 한 존재인데 물체인데 여기서 고체로 되고 액체로 되고 기체로 되는 이 현상. 그래서 이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지혜로운 설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삼위일체로는 이 땅의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론을 이 땅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지구, 우주의 태양, 태양의 본체, 태양의 발광체, 태양의 에너지, 좌회선, 적외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태양의 몸체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과 몸체, 사과 껍질, 사과의 속의 씨앗.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세 교회사에서 이 어떤 문제까지 벌이냐면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몸체에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양태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양태론. 그래서 한 몸에 얼굴이 세 개 나왔어요. 얼굴이 세 개. 몸은 하나인데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얼굴이 세 개면 되겠네요. 이 하나님을 양태론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단의 무리들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단의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 그리고 존 낙스 같은 모든 기독교 지식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꿰뚫어서 삼위일체로는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많이 이것을 연구하면 이 부분에서 곡해하는 죄를 범하게 돼서 천국에서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삼위일체론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요.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인간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 땅에 비유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해 놓은 이 논리 정확하게 여러분 이 부분만 생각하면 성경과 말씀이 비추어서 이해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서로 뭐 하신다? 구별되신다. 구별. 하나님은 아버지와 구별된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구별되고 아들은 성령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각 개체로 존재하시고 그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한 존재로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서는 동일하신 한 하나님으로 같은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삼위일체 엿보기 구약의 네 부분에서 자신을 뭐라고? 우리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신다. 자, 이거의 모든 창조에 참여하셨다. 창조할 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창조,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지구가 만들어져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게 다 생겨요. 창조가 돼요. 근데 거기에 창조가 된 이후에 누가 임재하기 시작합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자, 지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지구가 혼란에 빠졌어요.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어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계로 창조가 됐어요. 처음에 창조될 때는. 그러나 그 무질서한 세계를 하나님이 질서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부딪히지 않고 운행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니까 질서와 체계 속에서 온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하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 속에 같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는 천지를 창조된 일이 없었다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공동으로 사역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 삼위일체로 받아요. 자, 위 세격 모두 예수님의 뭐예요? 세례와 예수님의 뭐예요? 탄생 선언시에 계셨다. 자,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 자, 성령은 세 위격 모두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능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인간의 육체의 탄생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올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출생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출생의 방법이지만 거기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만드신 사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늘에서도 같이 공존하게 계십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성령님은 또 우리의 영으로서, 돕는 자로서, 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자로서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바울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다고 말씀해요. 성령을 구하겠다.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구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소수로 존재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오신 분이세요. 나오신 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어. 자, 기억합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부분 한번 읽어봤고요. 55페이지 나와요. 자, 삼위일체 교리를 시작.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보다 낮은 이치로 보거나 예수님과 아버지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거나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자, 인간은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실제보다 가소평가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교리적으로 이 신학적 기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모르면 혼란에 빠져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삼위일체론에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이 공격해 오면 이 부분을 다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 신학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르침에 대해서 교리적 차원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자, 개인적 차원에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이영과 신비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구원을 강구할 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아들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 예수님의 중보, 아버지의 응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지요. 자, 관계적으로도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 같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단독적으로 역사하지만 독재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독점적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자신의 피조물들보다 위대하신 뭐예요? 그 위에 존재하신다. 그는 뭐 하신다? 초월하신다. 자, 초월적 하나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신적인 분, 초월적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분은 시간보다 위대하시다. 그분은 공간보다 위대하시다. 그는 사항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랄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신경을 보면 놀라지요. 갑자기 일이 생겨도 놀라지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56페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것을 어때요? 소유하셨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는 전능하시다. 자, 56페이지 보면 전능하시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라고 56회나 말씀한다. 자, 57페이지. 자, 짚고 넘어갑니다. 잘못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 거룩한, 막 깨끗하고, 그래서 까다로운 분이다. 너무나 이게 그런 결백하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까다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룩은 문자적으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완전히 순전하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구별된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한. 자, 영원이라는 이 말, 뭐 늙거나 지치셨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존재해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58페이지. 자, 초월이라는 단어. 멀리서 가만히 계시는, 초월해서 계셔서 그냥 가만히 멀리 먼 곳에서 지키만 보고 계시는 이런 초월적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죠.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재하신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찾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전능. 전능하시니까 마음대로 모든 걸 막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 막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뭐 무섭게 감시하시는 분, 몰래 카메라 들고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도 다 알죠.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함 속에 행하신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사야 6장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죠. 그죠? 환상을 봐요. 이 천상의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날개 몇 개가 나와요? 날개 6날개 나와. 6날개. 우리는 2날개만 있다고 생각하죠. 거기는 6날개. 4날개도 있어요. 2날개도 있어요.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사의 계급이 더 많은 거예요. 천사에는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하나님 앞에 존전에 가까이에서 사역하는 존재들은 날개가 더 많아요. 왜? 가려야 하니까. 윗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밑에 날개로 온 몸과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카톨릭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천사 계급에 대해서 막 12가지, 12영의 천사들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자, 그분은 국률로 관계하신다. 그분은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그의 신실하심은 비할 데가 없다. 비교할 수 없지요. 그의 정의는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에 대하여 진노로 반응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일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 기억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이니까 자, 장깨는 의미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빨리 끝냅시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성 등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속성들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속성을 인간이 닮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성품은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고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 닮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믿음의 경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의 삶이고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날까? 인간은 누구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인격이 나의 성품을 다듬을 것이다. 자, 공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분명하게 이해해 준 것은 무엇이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한 것은 어떤 가르침이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끝. 삼위일체론. 평생 배우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삼위일체론. 자, 눈 딱 감고 뜨자마자 끝났어요. 이 정도로 이 아웃라인만 알아도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많이 알아도 복잡해져요. 아시겠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습득함으로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리고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교회와 내 신앙을 지켜내며 이단의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내 신앙을 보존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역사를 이 교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막강한 무기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구별되며 분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싸워 그들을 무찌르며 말씀에 굳건하게 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